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운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문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뭐 백없는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서민이죠. 일반 천민들이 무슨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멸하고 무시하고 예면을 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 이거죠. 각 종교마다 기도는 다 있어요. 자기들이 신한테 기도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없이 또는 좀 더 좀 악랄하고 또 영악하다고 할까요? 예수 이름을 빌려갖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정말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 없이 하는 기도가 있죠. 이 사람의 무대포는 한이 없어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지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통전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요. 사람이 소원이 생성되는 근원을 살펴야겠죠. 소원이라는 거는 여자친구가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소원을 가질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갖고 여자가 그거
이 소원을 받아들여서 자기 소원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소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나는 이게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원하시면 제가 구할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소원. 그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 소원이 이제 간절해지면 그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소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소원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 나의 간구라는 말을 써요. 예수께서 나의 소원이 되시고 나의 기도가 되시고 나의 간구가 되어 주신다. 그런 거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보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소원을 가진 거죠.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존에 성질이 안 맞으니까 나 성질 맞는 환경으로 바꿀 거야 해갖고 자기 성질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의 내비에 욕심을 위해서 또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갈 거야 하면서 자기 구현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이 형식상으로는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거고 형식상으로 그런데요. 오리지널이 있고 가라지널이 있어요. 오리지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소원이 되어갖고 그 소원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음질을 하고 누가복음 18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기도를 다 갖다 집어넣고 생각하려니까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혼탁해지는 거죠. 뭐 이것저것 가릴 거 뭐 있어 하다가 보면 뭐 예수님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터득이 되겠지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음질해서 가면 기회비용이 안 나와요. 헛된 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헛된 수고가 뭐냐면 응답 안 될 건데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40일씩 기도하고 금식이에요. 그냥 물만 먹고 소금만 먹고 40일을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빨갱이죠. 빨갱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그 무수한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이 재판관한테 재판해달라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매달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와갖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쉴 틈이 없다, 그죠.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내가 재판을 이제 사실 심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언뜻 듣기로는 이제 정말 이 번거롭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번거롭게 해갖고 영업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죠. 또 옛날에는 보험사원들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다 이제 그 집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모든 세일즈맨들이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죠. 번거롭게 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핀트를 주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 이 번거롭게 한다는 건 열심을 의미하잖아요. 열심. 상대보다 지치지 않아야 되죠. 불의한 재판관보다 지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뭐 완강하게 안 들어주려고 온갖 모욕을 주고 온갖 방해를 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열심이 필요한 거죠. 열심. 진념, 열심이죠. 과연 인간이 이제 이 여인이니까, 과부니까, 이 과부에게는 이제 독자 뭐 자식이 있겠죠? 모성애죠. 모성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재판관을 움직였어요. 그 번거롭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굉장히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념, 진념이, 모성에서 나오는 그 진념이 하나님도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로 하는 거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모성애로 아무리 하나님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까 초반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주셔갖고 그 소원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인내와 끈기는 역시 그것도 인간 속의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진념, 모성애의 진념, 부성애의 진념, 사랑의 진념,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진념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여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듯이요. 예수의 소원은 예수가 구하는 거죠. 예수는 예수 나름대로 진념이 있고, 예수 나름대로 끈기가 있고, 예수 나름대로 인내가 있고, 예수 나름대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예수하고 분리시켜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예수를 분리시키려고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의미를 제대로 성령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이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치면 깜깜한 밤에 전기불 들듯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를 보면은 인간이 예수하고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몸이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머리 없이 그 몸이 머리보다 먼저 나가는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소원을
몸이 받아들여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 그러면 구하려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상천하지에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진영, 의지, 끈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읽으신 그 잠언서 말씀 25장 이 말씀의 의미가 오래 참으면 관운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으면 오래 참으면 관운이 그 말을 용납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오래 참는 것이 인간의 것이 있고 예수의 것이 있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예수가 아니어도 자기 것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미를 완전히 이제 쳐버리고 예수와 자기는 한 영, 한 몸, 한 뜻, 하나가 돼야 되죠. 그거를 쳐버리고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여인처럼 치벽에 매달리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 예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영. 다른 영. 예수를 분리시켜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불의한 재판관 움직인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달려들어서 기필코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가 없이도 인간의 진념, 인간의 끈기, 인간의 고집, 인간의 그 기에 하나님 꼼짝없이 걸려든다. 뭐 성경에 뭐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 거 하나님이시다 뭐 갖다가 붙이면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한테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한테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말에 움직여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움직여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만 들으시고 예수님 끈기만 들으시고 예수님이 번거롭게 하는 것만 받으세요. 나머지 번거롭게 하는 거는 안 받으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 이 절대 원칙을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고 그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도 예수의 끈기로 해야 되고 집요함도 예수의 집요함으로 해야 되고 번거롭게 하는 것도 예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번거롭게 하는 걸로. 그것만 받으세요. 아니. 그것만 받으시니까 절대로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고 인간의 끈기로 기도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절대적으로 원칙 위에 서야 돼요. 이거 모르면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힘으로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끈기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혀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갈구죠, 갈구. 번거롭게 하는 것만 받으시고 하여튼 예수 것만 받으시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갈구, 번거롭게 하는 거, 진념, 오래 참음, 부드러운 혀, 뼈를 꺾는다. 이런 말씀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러저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돼요. 부드러운 혀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혀가 되어줘야 그게 예수님의 부드러운 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만 들으셔요. 절대로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만 받으세요. 그리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구해야 되는데 열심도 예수님의 열심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를 그 소원으로 움직여서 기도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끈기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내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갈구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번거롭게 하는 진념으로 해야 되고 예수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놓고 진인사대 천명이니 뭐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니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자기들 식으로 해결합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만 응답이 오는 거고 예수가 오래 참게 해줘야만 응답을 받는 거고 예수의 부드러운 혀로 구해야만 하나님의 뼈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 꺾인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이런 소리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도 응답 받을 지분이 뭐가 있어요. 내 몸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가 소원볼을 줘야 되는 거고 예수가 소원볼을 안 주면 그건 뭐 다 소용없는 거지 뭐. 예수의 끈기가 아니면 응답 못 받고요. 예수의 갈구가 아니면 번거롭게 할 수가 없고요. 예수의 진념이 아니면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려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빌 바를 또 알지 못하잖아요. 뭐를 구해야만 제대로 구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줬을 때는요.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인간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예수님의 집요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자신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기도하게 해서 주시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시키는 거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완전하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원도 자기 것이고 또 소원도요 마귀가 또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마귀가 그 소원을 복받치게 해갖고 그 소원에 복받쳐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성경 말씀 이리저리 그냥 꽤 차가지고 연결해서 꼭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를 의도적으로 움직인 존재는 마귀죠. 마귀도 사람을 기도시켜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거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기도한 것만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이 맑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맑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충동을 받아서 마누라 충동을 받든지 뭐 자식의 충동을 받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든지 하여튼 뭐 기도하는 동기가 생기는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출처가 다른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결과도 예수여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 정오의 태양빛 같이 강하게 비춰지는 그 빛 앞에 서서 완전히 우리들 자신 전체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서 그것을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봐서 이게 무슨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있어요. 오래 참는 거는 인간한테 없어요. 네, 오래 참는 건 인간 속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오래 참는 건. 오래 참는 건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오래 참는 건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오래 참. 예수님의 오래 참.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예수로 완전히 기도할 때까지 이제 갖춤이 돼야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니까 기도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불, 소원의 불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끈기가 되시고 인내가 되시고 부드러운 혀가 되시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그리스도 인내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만 부드러운 혀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오래 참으면. 지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관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런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나온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 항상 기도하는 항상성을 받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돼요. 인간은 낭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낭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낭망치 않는 힘으로 구해야 되죠. 예수의 소원으로, 예수의 소원불로 예수님이 그를 움직여서 구하는데
예수님으로 항상 구하고 예수님으로 낭망치 말해야 돼.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도 예수예요. 예수 없이 우리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 여러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현상학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낭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에게 기도의 모든 걸 떠넘겨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라 이거죠. 완전히 사로잡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기도의 좀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고달프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예수의 소원불로 나를 밀가루 쇠말처럼 움직여서 응답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쇠말이라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혀라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이고 예수님만 부드러운 혀, 하나님 받으시는 부드러운 혀. 그 혀에만 예수님의 그 혀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뼈가 꺾인다. 의지가 꺾여서 그 예수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여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움직여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하늘의 원칙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들으면 인간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아예 안 들으세요. 원칙적으로 안 들으셔요. 본질적으로 안 들으셔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구하게 하셔갖고 하나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이게 부드러운 혀가 되시고 하나님을 갈고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소원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소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 손이죠. 인간은 자기 보기 좋을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선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그거를 부드러운 혀라고 그러고 밀가루 쇠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응답받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철야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의 짐을 예수한테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내가 밀가루 쇠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다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응답받는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에게. 즉각 응답받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단기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중기적으로도 응답받는 게 훈련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응답은 훈련돼요. 기도의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전이다. 이거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즉각 온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해놓으시고 바로 응답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기도하는데 능해지는 사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밀가루 3마리 되는 사람,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 인내만 받으시고 예수의 오래 참음만 받으시고 예수의 갈구만 받으시고 예수의 번거롭게 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의 소원만 받으시고 예수의 간구만 받으시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보면 된다 그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온유 겸손인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죠. 그래서 밀가루 3마리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려지면 그게서 이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계속 한번 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오래 참음의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께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이 되면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 주실 것인가를 미리 다 보시고 우리를 인내와 갈고 번거롭게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시면 기도 에너지가 돼서 끊임없이 기도를 시켜서 그것을 응답받게 하시는 데가 오는 거죠.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인간한테 있나요? 없어요. 멍청하게 딴 것에 마음 팔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고 말고 그러죠. 밤낮 부르짖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밤낮 부르짖는 자가 돼요.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예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들만 받으시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 주시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구하라. 네? 누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말씀 그대로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라. 이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네. 예수하고 별개가 돼가지고 그냥 내 말 믿고 구해. 그럼 하나님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는 거지. 별개의 몸을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르죠.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구하라 그러면 나도 구해야죠. 예수와 한 몸이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하라 할 때 몸이 따라서 구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구하는 거를 이제 정말 밀가루 세 마리를 다루듯이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밤낮 길들이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럼 내가 뭘 구할 줄 알아요? 반드시 기도의 원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말 들으면 인간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로 하여금 네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해라. 그러면 주신다 이 소리예요. 예수 없이 구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 구함 나의 구함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갖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응답이 없고요.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줘야 응답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의 찾는 성품이죠. 예수님의 찾는 그 성품으로 그 성품에 이끌려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수의 문 두드리는 그 성품에 이끌려서 열심히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풀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로 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찾고 예수가 나를 통해 두들겨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예수에게 가서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세 말로 완전히 굳어진 거. 그게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가 나를 통해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찾으면 찾을 것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예수님이 구하는 거를 그 사람 통해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배운다.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만큼 응답받고 예수를 누리는 만큼 구한 거 받고 찾은 거 얻고 문을 두드리는 거 열리는 거죠.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궁유를 얻는 거는 우리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운전대 내려놓는 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세팅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세팅해 놓으셨는데요. 사람은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주권 감사를 해야 돼요. 과거 현재만 감사하는 것을 세팅 감사라고 그러고요. 미래에 대한 문제도 감사하는 것을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주권을 인정을 하면 어느 사이 예수님이 물론 이제 감사도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 감사하는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품이 와요. 그 성품으로 세팅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물적 세팅, 인적 세팅, 뭐 세팅되게 막 자기 몸에 갖춰진 것까지 다 세팅이잖아요. 그거를 감사하고 이제 사람은 미래로 가니까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권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개입하셔요.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물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는 건 또 아버지가 100% 들어주시니까, 예, 예수님 의지에 달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예속되고 길들여지는 사람만, 예,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예.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경영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걸로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응답받아 주시고, 물론 소원도 이제 하나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소원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아카페 요구만 따라서 사시는 분이니까 아카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 주시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네, 드러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얻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 안에서 눈이 밝아져 가다 보면 인간이 구하는 거고 인간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의 차이점을 발견하죠. 그때부터는 인간 육적 소원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더럽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인간 소원 안 받으세요. 인간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으셔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시니까요. 우리가 헛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가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죠? 몸의 사욕에서 나오는 소원을 따라 구하면 안 돼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소원대로 구하면 안 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한테 몸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님 그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말을 안 들으셔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간구하는데 길들여지는 사람을 예수님한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을 하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로 드려져라 이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로 드려지면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뼈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물붓듯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알아야 구하자고.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길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깊은 걸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잠언서 25장에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랬는데 하나님 뼈를 꺾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성령으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아주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우리가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춘공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